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또 나는 좀 게으른 사람이다. 또는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어떤 그 확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김해 시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한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 이제 성경 보면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혹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 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씨 가운데 제가 보니까 김해 김씨도 왕족이잖아요. 왕족. 또 어떤 분은 전주이 씨도 왕족이잖아요. 우리 집은 그냥 신하 집안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역사책에 나오는 변계량이라는 분의 우리 후손인데 신하 집안인데 어떤 분은 왕족이기도 해요. 나는 왕족이다. 근데 이제 지금 왕족은 다 몰락한 왕가죠. 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새롭게 왕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로얄 패밀리. 우리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왕족이다. 왕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든 또 김해 시민이든 또 왕족이든 간에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고 훌륭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제가 이제 부산에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산에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위드컴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산의 대연동 유엔묘지 가면 그분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위드컴.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유일하게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6.25 전쟁 때 참여한 외국 군인들의 묘인데 그중에 장군으로서는 그분이 묻혀 있는데 위드컴. 그분은 이제 1953년 그 어간에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제2 군수사령부 사령관이었어요. 물자들을 관리하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군수사령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 전쟁 그 피난민들 고아들 막 이런 불쌍한 사람들 막 돕고 싶어 가지고 이분이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돕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53년도에 부산 피난민 그 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6천 가구가 불에 태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드컴 장군이 자기 미군 부대에 있는 그 물자를 가지고 가서 천막도 지어주고 음식도 배급해주고 막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후에 부산 시내 병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메리놀 병원 같은 이런 병원들, 여러 개 병원들을 또 지어줍니다. 그것도 미군 건물자로. 제 군수사령관이니까 막 지어줘. 그리고 장전동에 부산대학교도 목사님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세운 그 부산대학교에 거기도 필요한 건물들을 또 지어줍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위트컴 장군이 아니 당신이 미군 장군인데 왜 한국에 막 그렇게 미국 물자를 마음대로 쓰느냐 해가 미국 의회에서 불렀습니다. 위트컴을. 불러가 따졌는데 이 위트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미국 장군인데 부산에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어려운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미국을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미국 장군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 미국 의회가 처음에는 야단을 치고 막 쫓아내려고 불렀는데 당신 잘했다. 이러고 다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위트컴이 한국을 참 사랑해가지고 이제 죽고서도 대연동 유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구나. 내가 미국 장군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부산 피난민들 전쟁 고아들 내가 두고 보는 것은 이거는 나로서는 안 된다. 비록 미국 물건이지만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데 우리도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 송도에 가면 지금 이제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는데 송도 보건병원 그 암남동산에 처음에 이 고신대학 학생들의 공부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군수사령부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길쭉한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길쭉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이제 그 미국 군수사령부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산에 주둔하면서 비록 미국 군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부산 시내 어려운 형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그래서 살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죠. 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는데 요인이 뭐냐면요. 욕심이 많으면. 욕심.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좀 하거나 돈을 좀 벌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든지, 욕심이 많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게으르든지 이러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김해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들을 자꾸 일깨워야 돼. 일깨워가지고 어떻게 부지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도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존재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 좀 어려웠을 텐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은망덕하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 32장은 그 모세가 노래한 건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깨달으라고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 노래 중에 5번째 노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 말씀 다 했어요. 한두 달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노래인데 제목은 백성들이 타락했다. 백성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포도나무도 나오거든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또 맛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맛도 있고 열매도 맺히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그 포도나무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이렇게 좀 맺혀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독을 낸다. 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 살고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가 누구인가 이걸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학생인가? 직장인인가? 사업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자기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 여러분 좀 뭐 아름답진 않지만 표현을 한번 보셔요. 32절 보면 이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 고모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고.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워낙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셔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돔의 포도나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 독이 든 포도. 이게 포도가 원래 맛있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포도가 독이 들어있어.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또 좀 머리도 희끗희끗해요. 저도 마음에 누구에게 나 좀 어때요? 물으면 목사님 젊어 보여. 이러면 참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 좀 나이가 들어 보여.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테니스 치고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후배 목사한테 나 어떻게 보이나?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 나이만큼 보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 참 기분 나쁘더만. 말이라도 저보고 목사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래 하는 말이 또 그때 목사님은 다 모습이 목사님 나이에 맞게 중후하게 보입니다. 이러는 게 또 기분이 조금 괜찮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누가 봐도 목사님 나이 정도로 보겠고 또 목사님 나이 정도 되니까 목사님 앞에 좀 조심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내 속으로는 목사님 나이보단 젊어 보이고 피보다 팽팽하고 막 이래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좀 마음이 들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목사처럼 보이나요? 목사처럼? 그래.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식당 가도 알고. 또 식당 주인이 저를 좀 몰라보면 제가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저 사람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자동차 몰고 다니다 옆에서 빵빵거리면 유리 탁 내리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막 욕하려고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는 좋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속에 제가 독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내가 막 빼앗든지 때리든지 막 죽이든지 막 해서 내 것을 망개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다. 이 독이 든 포도.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번듯한데 헌칠하고 참 중후하고 깔끔한데 속에 독이 든 포도, 독을 품고 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보기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미남미녀인데 성품이 안 좋아. 마음씨가 안 고와. 말씨도 안 예뻐. 그걸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단어 제가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 뜻이 바로 그런 독이 든 포도란 말은 그 말입니다. 포도란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포도. 여러분 또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포도알은 국습니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터키나 그리스나 여행 가보세요. 체리도 크고 살구도 크고 다 크고 막 달고 그렇습니다. 열매가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그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렇게 참 아주 미남 미녀들이 오셨는데 참 깔끔하고 예쁘고 이런데 여러분 속에 독을 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안 좋아. 마음씨가 안 좋아. 말씨도 안 좋아.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왕족인데, 하나님 나라 왕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품이 좋아야 돼요. 아멘. 마음씨가 좋고 말씨도 좋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말하는 거 좀 여러분이 조금 배우셔가지고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사람이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마음씨도 곱고 말씨도 예쁘고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걸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음욕이 가득한 욕심이 많고 교만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나오는 말도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여러분 독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듯이 속도 다 가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 인격, 그죠? 퍼스널리티, 인격, 그죠? 품격, 품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이 마음과 말씨를 따듬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33절에 보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이거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게 그들의 포도주, 이제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보기에는 뭐 백포도주, 뭐 또 뭡니까? 적포도주, 막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데 그 포도주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시면 전부 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 자, 이 포도주 마시면 배탈이 나고, 이 포도주 마시면 설사가 나고, 이 포도주 마시면 피를 토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를 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자, 마셔보세요. 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나하고 같이 운동합시다. 나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와 같이 하기만 하면 성적도 떨어지고 같이 하면 욕도 배우고. 전공을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함께 하면 그냥 얼굴 인상이 나빠지고 길거리 침 뱉고 껌 뱉고. 왜? 그 친구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그 친구 행위가 나쁜 그 친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 포도주 자꾸 마시듯이 자꾸 나쁜 걸 배운다는 뜻입니다. 해를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나하고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죠. 나 목사님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하고 운동하니까 기뻐요. 목사님과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식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목사님 운동하고 나면 마음이 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되고 말씨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좋아야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타락하면서
그들의 성품도 나빠지고 말씨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빠지고 막 이런. 이제 핑계는 되겠죠. 우리가 애국 사람하고 있었더니만 그래서 나쁜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하고 만났더니만 나쁜 걸 배웠습니다.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핑계일 것이고 어쨌든 내 성품은 어떠한지 말씨는 어떠한지 행동은 어떠한지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안 좋다. 독이 든 포도 같고 뱀의 독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성품과 말씨와 행동은 영향력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좋은 것들은 잘 배우시기 어려워요. 좋은 말씨, 좋은 마음씨, 좋은 행동들은 정말 배우시기 어려워요. 근데 나쁜 마음, 나쁜 말씨, 나쁜 행동들은 금방 배워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신신당부를 해보세요. 좋은 걸 배우고 해보세요. 정말 잘 안 배웁니다. 근데 나쁜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배워봅니다. 쉽게 배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늘 엄마 아빠 품에 있다가 좀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 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 이런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나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욕심 가지고 속이고 막 이렇게 눈치껏 하고 막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존재의 목적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거는 배우지 않아야 되겠고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가면 심판한다. 여러분 이제 34절 보시면요. 이것이란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어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너희들의 나쁜 성품, 나쁜 말씨, 나쁜 행동들이 쌓여 있는데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쌓여 있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아요. 아직은 봉해 있습니다. 이 봉인을 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한 번 잘못했다고 금방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셔요. 부모님들도 많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회를 많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무디면 곤란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죽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물쭈물하다 학교 졸업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줄 때 학생들 같으면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까 우리 화면에 봤지만 음악도 열심히 하고 미술도 열심히 하고 기회 줄 때 학교 졸업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일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정직하게 실력 있게 능력 있게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막 은퇴했다. 우물쭈물하다가 퇴직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봉해가 계신 거야. 지금 이렇게 탁 열지 않고 봉해 계신 거야.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내가 심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봉해가지고 있다. 이걸 탁 터뜨리면 심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근데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속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속히 올 거라 생각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별일 없을 거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어제입니까? 제주도에서 목포 오는 한 270명 태운 배, 일항사, 우리 변공 집사도 일항사였습니다만, 일항사, 조타수 이런 사람들이 늘 다니던 배길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길에 들어서서는 뭔가 자동 항법 장치에서 수동으로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늘 휴대폰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휴대폰보다 전봇대도 받쳐 죽기도 하고 휴대폰보다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늘 다니는 백길이니까 뭐 예사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놓친 거지. 뭐 1500m 앞에서인가 딱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눈 떠보니까 바로 앞에 뭐 30몇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때 늦어가지고 마침 그래도 참 은혜지 은혜. 그 일에 탁 얹힌 게 만약에 기후동에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바다에 빠져가 전부 다 뭐 물론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도 생길 거죠. 근데 마침 그대로 얹혀 있는 바람에 괜찮았죠.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별일 없을 거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는 별일 없을 거다. 자기는 견고하다. 자기는 괜찮다. 이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 생각을 참 정말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기다리긴 하시지만 때가 되면 판단하셔요. 때가 되면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되지 안전하다 생각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족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 분들 대부분이 수영을 좀 하는 분들이에요. 아예 수영 못하면 물에 안 들어가니까 안 죽는데 수영을 좀 하니까 준비 운동 안 하고 뛰어들다가 그죠? 그리고 보통 죽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꼭 죽는 사람 보면 제목은 수영 미숙이지만 그분들이 수영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저수지에 뛰어들고 계곡에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들고 준비 운동 안 하고 그 심장마비가 나고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일수록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잘하는 분야에서 이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생각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은 이 창고를 탁 봉해가 있지만 너희가 실족하거나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늘 생각하셔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셔요. 그리고 내가 또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실족할 만한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지금 수능 시험도 치고 면접고사도 할 거고 이때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끄떡없다 문제없다 자만할 때 사실은 넘어지고 심판을 받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하나님 붙잡는다고 생각하면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게 기도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 우리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대표적 표정 아닙니까? 제가 에어컨이나 히터만 켜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성대가 길절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보고 새벽에 찬송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 결절돼서 수술도 못할 정도로 두꺼워졌어요. 제가 결절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늘 우리 목사님 목 좋게 해주세요. 성대를 지켜주세요.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서 정말 좋은 포도송이로 맛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송이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